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덴에 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번 지도 보니까 어때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터키 지역 더베루스라 즉 드로아 즉 터키 지역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 북쪽이 데살로니가 베라를 거쳐서 쭉 핏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맨 밑에 아덴이라 하는 곳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다지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선교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듯 인상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지 바울 사도는 서신서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이는 편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를 향하여 또 로마서 이렇게 편지를 쭉 보낸 것들이 있는데 아덴서 그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잘 세우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맨 마지막 사도행전 17장 32절과 이제 34절 부분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니라. 34절을 보게 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울 만한 많은 믿음의 사람을 얻지 못하고 몇 사람의 영혼만을 이렇게 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네, 성공이죠. 한 명의 영혼을 그 당시에 바로 구하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복음의 씨를 통하여 언제 자라게 하시고 또 물 주는 일을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개념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교회가 서느냐 못 서느냐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의 수고에 있어서 헛된 수고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없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한 적이 누구에게라도 있다면 그건 전부 유익한 거요, 효과를 얻는 거요, 열매를 볼 수 있는 수고들이에요. 그 사람이 설명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는 남아요. 자기 생애에 못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길에 가는데 또 내가 내 친구가 있었는데 나하고 예수 믿으라고 뭐 그 예수 얘기도 떠들고 있잖아.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니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지들은 뭐 제대로 살면서 그러나 교회 추한 소문들 봐. 뭐 형편없는데 말이지. 예수 얘기들은 뭐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독단적이야, 독단적.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새 내가 한 말을 옮겨요. 근데 옮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의미에서도 헛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도 복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헛되지 않을 뿐더러 끝내 거부하고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그 말을 들은 것을 들어 쓰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때에서 악인이 멸망할 때는 그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죄를 범한 것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복음에 듣고 회개하여 주를 믿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죄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내가 한 말을 그에게 통하여 쓰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A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부한 죄도 더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효과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16절에 가니까 바울이 아덴에 가서 봤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 아덴의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격분하였다. 여러분, 이 격분은 바울의 성미가 급하고 거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영적 측면에서의 분함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그 당시 이제 그리스는 문명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냥 많은 이성과 하나님 주신 풍요로운 세상의 학문의 지식을 이루어갈 만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그런 풍성한 선하심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선하심으로 주신 많은 특별한 지성과 이성의 능력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에 온통 다 쓰이고 만 거죠. 그러니까 주신 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선한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탐욕의 덩어리로 이용해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걸 보고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지금 분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9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명령하신 도를 그렇게 신속히 어떻게 떠났느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주신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격분하여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걸 깨버려요. 그래서 다시 부름받아서 이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졌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게 실로 하나님 심히 분노하신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 의미로 아예 외형적으로 우상을 만들 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우상숭배도 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데, 눈에 드러나게 종교적 형식으로 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니 바울사가 그를 보고 격분의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용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을 우상으로 영혼을 올가매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격분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함이 사도 바울에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바울이 그럼 무엇을 행했죠? 어떤 반응을 행했을까요?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행합니다. 첫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 사도가 행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이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덴에 대해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변론합니다. 이 변론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옳으냐,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진리 따른 자냐,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온 이방인들이에요. 유대교회 회당에 들어와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 자들이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려요. 말하자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를 섬기는 이방인 개종자들과 유대인과 계속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풀어 가르쳤겠죠. 근데 장터에서 일반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또 변론하여 그들과 그들이 행하는 우상숭배가 그랬던 사실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18절에 보니까 나와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라 걷는 자들의 철학자들과 또는 스토아 학파다 하는 철학자들과 만나서 서로 토론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저들 들었죠. 듣고 저들은 말하기를 바울을 말쟁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다 이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죠. 자,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학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관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인생의 근본적 목표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이 질문 앞에 저들의 대답은, 아하, 우리가 마음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는 마음의 욕정에서 비롯된데, 마음의 욕정으로 인하여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도 없고, 또 공연한 두려움을 마음에 갖지 아니하며 죽음이 오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두려움도 갖지 않은 채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삶의 즐거움과 평안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쾌락이라고 많이 번역해요. 그래서 이제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다. 근데 이때 쾌락은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그런 의미의 쾌락이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두려움과 연민과 번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심장의 고요함과 평화를 누리는 일체가, 그런 식의 이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은 있어봐야 저 멀리 떨어져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신론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한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그리스 철학자, 아테네에서 주류 철학자의 한 큰 기둥이고요. 또 다른 기둥이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이 스토아 학파는 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처음 창시자고,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인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제논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우주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우주 정신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돼 간다. 상당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작정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들은 우주 만물이 신이다 생각했어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우주의 정신이 신이에요. 이게 범신론이죠. 그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만물은 다 그 우주 정신이 결정한 대로 움직인다 생각했고, 우주 정신과 가장 비슷한 게 인간에게는 이성이에요. 이성적 삶이요, 도덕적 삶이요, 금욕적 삶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수도아파가 일단 중심적이죠. 수도아파의 많은 글을 보면 우리 기독교적 가르침과 유사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이 두 가지 학파는 결국 그리스 철학의 대표성을 갖고 요점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인데 이들에게는 그리스 종교가 있어요. 우리 히랍 종교라고 하죠. 이게 예컨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정한 원칙을 못 잡고 변덕스럽게 설명이 돼가는 거예요. 변화가 자꾸 생겨요. 왜냐면 이제 히랍 신화의 신들도 다 변덕쟁이들이거든요. 온전치 못하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초월하는 어떤 기준점은 없을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요. 그 노력이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이 철학이 하나의 이성을 축으로 하는 절대 기준 갖고 모든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막 노력하는데, 이 이성의 절대 원리, 이성의 표준으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묻혀버리냐면 죽음이라는 한계에 흡수돼 버려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와 죽음에 삼켜지는 문제는 뭘로 보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표준성과 변화성 이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무엇, 이 두 개의 그 축 속에서 철학적인 기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변증법처럼 이게 등장하면 거기에 반론은 이거, 이게 등장하면 이게 반론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스 철학이 여러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는 그 둘 중에 하나의 대표성이에요. 변화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평정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기준점을 찾는 것이 스토아 학파예요. 우주 원리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뭐를 모르냐면 우주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겠다는 것과 똑같죠. 우물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크기로 우주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우주라는 안에서 또 인간 안에서 스스로 모든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니 우주는 언제 생겼으며, 아니 또 원래부터 있는 것인가, 또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물질인가,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존재는 자연에 있는 각각 원자들이 우연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 등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설명을 해나가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흙에서 화학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현상이 긴 시간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단초적인 생명체가 등장하고 그것이 점점 복합적인 변화를 거쳐서 마침내는 유기적 복합적 생물이 등장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뭐가 생겨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식의 설명의 모든 이치는요, 이미 3,000년 전에 철학 세계에서 다 논의됐던 것들이에요. 불과 물과 바람과 흙, 이 네 개의 원소가 생명을 만들었고 우주를 움직인다 보는 것이나, 흙에서부터 생명이 나왔다 보는 자나, 원자라는 것이 있는데 원자의 조합으로 우연히 생명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어떤 설명이 아이도 다 거기서부터 왔어요. 사람 생각이 그 한계를 못 벗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연 스스로 안에서 답을 얻고자 노력할 때는 그 한계 안에서만 맴 도는 거예요. 거기서만 변이가 있지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탁 집어 말한 거예요. 탁 집어 말한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걸 너희가 모른다는 걸 딱 설명한 거죠. 그
그부터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철학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는 선명한 진리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들이 그 말 들으니까 도대체 말쟁이라 했어요. 말쟁이. 경멸적인 표현이죠. 어디다 대고 무엇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의 쓰레기 같은 뭐 하나 가지고 와서 말을 막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어디서 배웠느냐 이런 식의 얘기죠. 이방신을 전하는가 이런 것도 뭐냐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방신을 전하는 거예요. 여지껏 모든 신들은 여기 다 모여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와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이죠. 듣지도 보지 못한 잡신을 내가 전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비방하고 경멸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까닭이 뭐냐는 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을 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이 모든 내용은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은 창조와 함께 넘어가요. 창조는 타락을 설명하고, 타락은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새로운 창조를 설명하니까 이 구도는 같이 가는 것인데, 창조를 믿지 않은 저들에게 구속의 사건은 무슨 말쟁이 헛소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번 더 19절에 가니까 아레오바고로 이들을 바울을 데리고 가며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호기심을 갖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가면 아테네에 이렇게 요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에요. 요거 좀 돌로 돼 있죠. 이게 대리석 돼 있는 언덕입니다. 그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 올라가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광장 있는 왼쪽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럼 저 큰 바위 덩어리가 거기 남아있는 아레오바고인데 거기서 철학자들이 앉아서 논쟁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엘리트들의 토론 장소, 철학적 엘리트들의 토론 장소 같은 곳이 그곳으로 이제 올라갔죠. 이게 이 사진을 찍은 광경은 다른 사진 한번 보게 되면 저기 그 파르테논이라는 그 신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에서 찍은 내려다보고 지금 사람들 앉은 데가 저기서 내려다본 것이고 저기서 내려다보면 아까 앞에 본 사진처럼 아레오바고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가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기도주니 그 뜻이 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아들의 삶과 거기서 나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호기심에 이것저것 새로운 거 듣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무엇을 말할까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 와서 앉아있는 각종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한 내용의 22절 첫 번째 종교심을 얘기합니다. 종교성과 강인한 얘기를 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이 귀를 솔깃한 거죠. 너희가 종교심이 참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도 우상을 만들고 이름 없는 신까지 만들어서 이게 하니 내가 그 신이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자기들의 상상에서 만든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한 사람 생각이 딱 떠오른 거야. 한 사람의 머릿속에 근데 우리가 다 만든 이 신들이 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만든 이 신들 외에 어떤 다른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다면 그 신은 굉장히 화를 내지 않겠나. 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모르겠으니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 미지수 X 따듯이 알지 못하는 신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자기의 운명을 다스려가는 힘을 의지하려는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알게 해준 것이 뭐냐면 24절에 창조주 선언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에피큐로스 학파,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요, 모든 존재가 자연에 있는 원자들의 우연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토아 학파들은 범신론이고 우주 자체가 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들에게는 생전 듣지 못한 일이죠.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연적 조합으로 생긴 것도 아니요. 이 우주 자체가 신도 아니요. 이것들은 그냥 피조물에 불구하고 이것들을 만드신 인격적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맞이한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25절부터 이제 24절에 천지의 주제신이 손을 지은 전에 계시 아니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더더 나오겠죠. 25절,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실론적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다 계신 분이니까 사람의 손을 지은 전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나 계십니다. 사람에 의존치 않으십니다. 신전에 따라 그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죠.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는 생명,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니 26절,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분 앞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간은 시초의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간이 있다. 그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흩어져 사는 것이다. 그러니 흙에서 불과 흙과 바람과 물 따위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원자들의 우연적 조화로 만든 것도 아니요, 자연주의적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으니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너희가 이루어졌으니 우연히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역사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의 실행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연대를 정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다 히랍 철학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 아니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모른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너희가 살피면 하나님을 어찌 모른다 하겠느냐.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보라 하고 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눈을 들어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넉넉히 볼 만한 충만한 계시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 계시를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들어온 것을 왜곡하는 내 마음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인식이에요. 마음의 죄 인식이니까 하나님의 신성적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이것들이 보여질 때 그를 왜곡하는, 내 인식의 장치 안에서 왜곡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와 생명의 신비성을 보라. 근데 생물학을 공부해요.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그냥 될 수가 없어. 자연이 이 생명을 만들 수 없어 라는 이 객관적 결론을 낼 만한 엄청난 디자인, 설계적 구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뭘 만들어도 흔하게 말하게 제가 시계를 찾는데 이 시계를 보고 분해해 보면서 이거를 누가 지성적인 사람이 우연적 조합으로 시계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면 누가 있겠어요? 아니 휴대폰을 보고 이게 우연적 조합으로 휴대폰을 만졌다 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생물학적 구조를 다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면 이거 우연히 됐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의 자연적 그 예 중에 하나가 눈이었어요. 눈.
눈으로 옛날부터 눈을 보고 눈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왜 사람들은 똑같이 생물 공부하고 의학 공부하고 자연 연구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그건 자기 안에 인식에 뒤틀림이 있어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계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눈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죄의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여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원래부터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많은 세월 속에 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다른 변명을 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악인과 서인에게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인데 너희가 맛보고 알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니라. 너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란 말을 했던 게 참 특징적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희도 아는 시인들도 인정한 것처럼 이 말하면 일반 계시적 인정이에요. 너희 시인들도 관찰해 보니 우리가 어떤 신의 소생이라는 고백이 나온다. 그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 시인이 말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옳은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의 증거의 방편으로 써나갔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과 또 문학과 이걸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말할 때 설득의 논리를 쓸 수 있죠. 너희가 이게 옳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 부분에서 옳다다. 그러나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옳은지 알겠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능력만 있다면 좋은 거겠죠. 이게 접촉점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접촉점. 그래서 이제 접촉점을 이용하는 것에 가장 우습게 생각하고 고개를 그래도 되나 싶은 것까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행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냥 왔다 그냥 흘러간다. 다 노래하거든요. 그것 봐라.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전한단 말이죠. 이 유행가 가수 속에 인생에 대한 여러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해바라기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젊은 모를 거예요. 해바라기는 그 남성 듀엣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들 노래가 복음송보다 낫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할 만한 좋은 구도를 뽑아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 접촉해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아마 대화를 열어가면서 있어서 좋은 지혜일 수 있어요. 아마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쓰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시인 중에 우리 같이 그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시인이 실제 한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당신 안에서 움직이며 당신 안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식구를 딱 끌어온 거예요.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 선언한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적하죠. 우상숭배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으로 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냐. 너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하면 넌 다 죄다. 우상숭배의 죄를 그냥 짚어버립니다. 그리고 30절에 회개를 요구하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간구하셨다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바로 내리시고 벌을 바로 다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오고 계시다.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들 행한 죄대로 바로 벌을 내리시면 바로 지옥의 심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고 계신데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한 시대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지금까지 늦추고 참고 다 내리지 않고 계신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약속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제 이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보다 회개하라 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 심판은 31절에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종말론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릴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을 믿는 자만 살 거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설명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바로 증거다. 지금은 부활을 어떻게 믿냐고 말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부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을 아는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 있었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대로 이미 일시에 500여 명에게 나타내 보였고 지금 그 태반이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응은 세 가지 나타납니다. 조롱입니다.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두 번째 반응이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자. 흥미는 갖는 사람, 관심 정도는 갖는 사람. 세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수가 제일 많았겠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흥미를 갖는 사람은 더 적었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72사람을 들었죠. 아레오보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몇. 여기에 우리들도 포함되는 은혜를 똑같이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부활이 조롱거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면 그냥 생각하면 돼요. 아, 저도 창조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부터 있었던 반응들이에요. 이 헬라 철학자들은요, 일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어요. 영혼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불멸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지 않았고 도리어 부활한다면 영혼을 몸속에 가두는 것이 돼서 영혼을 속박하니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몸에 갇힌 영혼을 몸을 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부활이라는 사실도 신속치 않게 생각하고 몸을 악하다고 본 사람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저들은 어떻건 조롱거리가 되어졌죠. 결국 그렇게 돼서 오늘 복음의 말씀은 결국 몇 사람이 구원 얻는 내용으로 그치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은 첫째는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상과 영적으로 해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우리 속에 탄식과 의로운 분노, 영적인 분노 같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배반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상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무슨 설명해도 헛된 답이요 진리에서 어긋날 뿐이니 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냥 그 어떤 자가 지식을 자랑해도 헛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음 못 가져요. 창조주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 사는 동안 생명에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인격도 있고 뭐 주장도 있는 것 같죠? 죽으면 흙이라고 되는 거예요, 흙. 그 사람은 뭘 믿냐면 흙을 믿는 거예요, 흙. 내 인생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야. 아, 그게 자기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무슨 힘이 돼요? 그 인생이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거죠. 진작에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생명의 고결성을 보세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지 말라고 난 내 식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그 주장이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주장인가를 생각하는 그 가치 인식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언어, 생각, 사상, 정보, 다스릴 모든 실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양심과 윤리, 도덕, 감상, 아름다움, 지적, 생각 다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다 있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뻔한 일을 애써 무시하고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인생을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자의 비참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 때에 예수님의 대리속죄와 십자가 부활과 심판과 영생을 아는데 그걸 모르니 세상이 어리석은 것이니까 있죠. 그래서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해요. 아마 우리가 저는 만화 전도 책자에 쭉 있다가 형벌의 심판부에 넣어가면 휙 던져버릴 사람들 많아요. 처음엔 따라 읽다 흥미롭네? 예수적인 이렇게 믿어? 이러다가 심판 선언되고 그 선언과 성경의 증거로 딱 나오는 부분은 휙 던져버릴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고 있네. 그리고 마음에 휙 두려움이 감싸죠. 그리고 누가 알아? 누가 알아 그거를? 그리고 자기 식대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고 주장하는 세상의 소리는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면요 보이는 바를 뒤틀어서 왜곡해서 보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뿐이니까 우리가 그들의 주장과 목소리가 크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소수의 회심자를 얻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주를 작정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교훈들이 할 것입니다.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결국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원칙은 결국 두 가지 원리 가운데 있죠.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만한 접촉의 방식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해석이었고요. 그리스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하고 있는 철학이나 시인들의 문학 안에서 접촉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에 어떠하든지 바울은 자기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접촉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믿는 바를 그냥 전하는 것 따름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저들의 반응은 주님께서 택할 자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심으로 부르실 자를 부르실 것이므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것이고 저들은 결국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모르니 구속주의 하나님을 또한 모르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니 창조 또한 모르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한번 더 결심도 해보시고요. 각각 적용점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정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하셨으니 그냥 늙어버서 하는 것을 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물을 내게 말할 것을 준비하고 안시원 문제가 그저 일부분을 전함으로면서 그것을 버려지는 수도 있고 그걸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을 수 없으나 손에 들려주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 다 행할 수 있기를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덴의 이교도 철학의 본산지요 모든 각종 우상 숭배에 절정에 이른 그 아데네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입을 열어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했습니다. 종교심 많은 저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내가 너희가 알게 해줄 것이라 라므로 창조주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요 창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며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것임을 선포하며
마침내 우상숭배 죄악과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는 다 아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증인의 삶을 우리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이불로로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전해주는 노력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노력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와 기회를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신앙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정리들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